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분이 되어 주신다 그랬죠? 보혜사? 아니, 예? 예, 변호사, 변호사,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되어준다. 그게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되죠.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 요한 1서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구형을 내린다 그랬죠. 그 구형 내용이 뭡니까? 사형, 지옥에 보내야 된다. 자, 이렇게 사탄이 막 나를 고소할 때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어서셔서 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변호 내용이 뭘까요?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에게 제가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변호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명우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애를 넷이나 낳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변호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지은 죄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사단이 고소한 내용은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어서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언제 어느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그 피 값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였고 그 방향이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록 범죄하여 실수한 죄가 적이 있었지만 곧 깨닫고 알고 회개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했던 삶을 이제 하나씩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여명우의 죄가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시선 받았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적극 변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결국 천국을 허락하시는 판결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주의 은혜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 일, 나를 위해 하신 일,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대언만 해주셔도 변호만 해주셔도 충분히 내 죄가 사해질 텐데 굳이 화목 제물까지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길 수 없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용서될 수 있는데 그 값을 직접 치르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 화평의 제물,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야 했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스스로 몸을 불태워 화목 제물이 그게 바로 십자가 지심 사건이었던.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자신의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죽은 변호사이시며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자, 이제 지난주 이야기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죽으심, 고난당하심, 마지막 그 고난당하심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99.9%가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국 물론 십자가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신 의미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전생에서 마지막 3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머지 앞에 있는 30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오거든. 12살 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생긴 일, 그 이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30살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이제 답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 꼭 마지막 3년 동안,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지는 사건만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이전에 살아오셨던 그 사건, 그 30년의 세월은 어떤 삶이었을까를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30년 동안의 삶은 이런 삶을 사셨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7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는 말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를 다 말하는 거죠. 맞죠?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34년 동안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죠? 통곡과 눈물로 많이 기도했대요. 수없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것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대로 읽은 내용대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았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시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격동시켰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목적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 일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탄이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생각해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때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나머지 3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요, 태어날 그때부터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과 사단의 큰 고통을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당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살았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의 시간,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10대, 20대 그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그 때를, 그 날을, 그 하루를, 그 시간을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8절 9절 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단 말은 순종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순종하며 사는 동안에 말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시험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온전한 주님이 되신 거,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10살 때 11살, 12살, 13살, 15살, 16살, 20살, 21살, 23살, 4살, 5살, 26살, 27살, 28, 29, 그 모든 나이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의 시험과 유혹들로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을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의 입장을 생각해 봐봐요. 사탄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탄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탄은 제일 먼저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시험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힘도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맞죠? 자,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저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연약한 저 예수를 한 번만 내가 시험을 걸어서 유혹해서 한 번만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넘어졌다면, 한 번만 죄를 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걸 예수님도 알고 사탄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한 번만 넘어진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한 번만 죽이고 싶었을까요? 한 번만 예수를 넘어뜨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100% 실패로 끝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향하여서 사단은요, 그냥 사활을 걸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매일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어제는 주의 은혜로 하루를 이기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힘을 부어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과 다른 시험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죠? 그 시간을요, 33년을 사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을 그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거기에다 국한시키면 우리는 예수님을 10분의 1도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 99.9%를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태어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번만 시험에 걸어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한 번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33년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의 그 강력한 시험 앞에 10대였던 예수님, 20대였던 여러분 나이에 있던 예수님은 가슴을 치듯, 이게 나오는 표현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세월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시험을 당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한 번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죠. 조금만 하면 그냥 유혹에 넘어져 갖고 주일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나오는 것, 그게 은혜지만 어쨌든 그런 사소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주님은 결코 넘어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모든 고난,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고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 똑같은 100%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러나 결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기도로 눈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십자가의 고통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매일 새벽 몸부림을 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나이가요, 33살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이, 여러분 지금 내 나이, 여러분 때에 예수님은 그때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만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평생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에 고생 좀 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고통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으신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안 읽은 구절이 10절인데요 10절 볼게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참 이 말씀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표현은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사의 어떤 주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다. 아니,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되시고 또 화목 재물이 되신다 그랬죠. 근데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재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사장이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드리는 제물도 되시고 또한 스스로를 드려야 할 제사장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면 온전한 온전한 사람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는 온전한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아론의 후손 맞죠? 레위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맞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지파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12아들 가운데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는 달라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대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멜기세덱은 어디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창세기 읽어봤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11조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한테.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도대체? 아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살렘 왕,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깊이 들어가면 그 이야기만 너무 오래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그 반차, 하나님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바쳤습니까? 자기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그래서 제물로 바치신, 그래서 완전한 변호사이시며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따른 그런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절 말씀에, 여러분 7절 말씀을 외웠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7절, 9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꾸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가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삶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언자이시오,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시오,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시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리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여러분 신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은혜 안에 더욱 온전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참 쉬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탄생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경건하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침내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었음을 상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믿음의 바른 길을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